배달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고 계시지요? 10월 첫째 주 수예배를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엘리야가 그 아합 왕이 처인 이세벨의 박해를 피해서 남유다의 브엘세바로 다시 호렙산으로 도피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이 호렙산에서 은둔 생활을 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 가지 사명을 부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먼저 그 다메삭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삼으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에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엘리야가 직접 이 기름 부음을 부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후에도 살펴보겠지만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게 한 것은 엘리야의 그 제자였던 엘리사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기름 부음 사건은요, 한참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직접 그 엘리야가 기름을 붓지 않아도 실제적으로 10여 년 뒤에 제자였던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리고 또한 온전히 실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요, 그 제자였던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었고 엘리사는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당장 지금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되거나 그런 조급증은 반드시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말 중에서 가장 빨리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는 말을 배운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이러한 세 가지 사명을 주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또한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성도는 자신의 위치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9절을 보시면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아합 왕비 이세벨의 살해 위협에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남유다에 있던 브엘세바를 거쳐서 이제 호렙산으로 오게 되었지요. 이제 그 호렙산의 어느 동굴에서 지내면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굴이 어떤 동굴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호렙산의 동굴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묻지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 동굴에 왔는지, 이 동굴이 어디인지, 어찌하여 지금 여기 오게 되었는지를 묻고 있는 그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참된 신인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을 것을 전해야 할 사람이 지금 동굴에 은신해 있으면서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그 엘리야에 대한 질책의 질문인 것입니다. 사명감을 잃고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그 성찰을 하고 다시 있어야 할 그 위치와 사명에 대해서 자각하도록 유도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영어 번역본을 보시게 되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라고 번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엘리야의 그 전국을 찌르는 그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질문일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가 극심하던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간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이세벨의 살해 위협에 겁을 먹고 호렙산까지 도피를 하고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오늘 이 하나님의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때로는 우리도 이 질문에 답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말입니다. 요즘은 정말 참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정신없이 앞만 바라보고 달려오는 그러한 시간일 것입니다. 뒤돌아볼 시간이나 여력도 없었겠지요. 계획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저 그냥 먹고 살기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일하고 그저 주일이 되었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고 다시 또 한 주면 살면 되지 뭐라는 그러한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식었는지, 내가 처음 믿었을 때 그 열정이 없어졌는지, 그 성도로서의 그 포용성이 있고 관용하고 용서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지적만 하고 비판만 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직장이나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저 열심을 다하는 것이 최선이라고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 열심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조금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조금은 늦게 갈지 몰라도 바른 방향을 위해서는 지금의 그 늦춤이 결코 후회 없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회사나 신앙생활 모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길인지 늘 우리가 묻고 따라가는 인생이 바르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당당히요, 네, 지금 바른 길을 제가 가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의 죄는 열심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14절을 보시면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네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자 엘리야는 자신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가뭄이 있을 것을 선포하고 다시 바알 선지자 대결에서 승리하였으며 또한 비가 올 것을 예언하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열심히 유별하오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개역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열심히 특심이오니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어를 보시게 되면은 질투하다, 시기하다라는 그 단어에 칸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였다라는 말인데요. 무엇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질투를 하였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질투라는 단어는 결혼 관계에서 유래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과의 백성들과의 영적인 결혼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남편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간음에 빠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손 시내가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한 것도 바로 이러한 질투심을 대신해서 열심히 행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0절과 14절에서 이제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질문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똑같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후반절에 기록이 되고 있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합리한 결과이지요.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자신의 목숨만 위태롭다라는 그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웃들을 챙기고 섬기고 정성을 다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 이웃이 나에게 원망뿐이라라는 그런 소리를 한번 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교회에서 충성 다하고 헌신했는데 다른 성도들이 나를 그렇게 몰라주고 핀잔만 주고 불평만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매우 속상하고 상심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죄가 뿌리 깊게 내리고 있다는 것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가진 죄는요, 그 어느 한순간에 뿌리가 뽑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한두 번 기도했다고 해서 그 죄가 원천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거대한 저수지에서 한두 방울이 없어졌다라고 해서 물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과도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열심을 내어도 오직 자신만 남았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취하려 하는 사람만 있다라는 그 고백이 아마도 여러분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고 포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5, 6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라면 행위로 맘지 않았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죄의 문제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열심을 다한다고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 열심을 내어서 간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바알신의 허구를 드러내고 다시 또한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게 하시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한 부분을 이루어간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지치지도 말고 원망도 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집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는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엘리야에게 세 가지의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을 삼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삼으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라는 것이죠. 엘리야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엘리야의 입장이라면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니, 자신을 죽이려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도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켜줄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람은 북이스라엘 또한 적국입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은 반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지금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으라는 말은 이제 엘리야더는 은퇴나 하라라는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이라면은 납득할 만한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그 분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록에는 없습니다. 물론 엘리야는 전적으로 순종을 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사실 기름을 붓게 한 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8, 9장을 보시게 되면 제자인 엘리사가 하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안수를 했고 역시 또한 예후에게도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에게 이런 사명을 부여해 주셨을까요? 차라리 그냥 엘리사에게 그냥 말씀하셔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후는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아합 왕의 가문을 멸절시키게 됩니다. 아합의 왕자 70명을 잡아 죽이게 됩니다. 아합을 섬기는 제사장들까지 모두 죽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한 그 위쪽에 있는 아람의 하사엘은 또 어떻게 됩니까? 하사엘 역시 또한 반역으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예후가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자 그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모든 일이 10여 년 뒤에 일어난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후계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조급하고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가 쉽습니다. 기도하면은 바로 응답을 받아야 하고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낙담하는 우리들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우리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들의 계획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그러면은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춘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완성하실 우리들의 인생의 그 가치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향하면서 죽기만을 간구하고 있던 그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토록 엘리야를 낙담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 문제에, 똑같은 문제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나는 승진을 못하고 왜 내 열심을 알아주지 못할까?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왜 이웃 성도는 나를 몰라줄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몰라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혹 없으십니까? 엘리야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직 나 혼자만 남은 그런 외톨이가 된 기분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오늘 18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엘리야가 가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그토록 자기 혼자만 남은 것 같고 나 혼자만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7,000명의 기도의 사람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사 후계자도 얻게 됩니다. 천군 만마를 얻은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단지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아닐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종종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혹 하나님이 아닌 친구나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재물이나 돈, 명예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반복되는 실수이기도 합니까? 그 어리석은 반복을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문제가 있는 곳에는 해답이 있는 법입니다. 바로 그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서 깊은 교제를 나누심으로 인해서 엘리야와 같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엘리야처럼 낙담하고 절망하는 순간에 우리가 또한 어떻게 극복하였는지를 또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조급해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우리들이 혹 아니었는지요.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받으면서 또한 반성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믿으며 인내로 기다리며 성령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며 최선을 다해서 현실을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서 세상 속에서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나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함께 의탁드리옵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들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